오늘 목사님 말씀, 설교 말씀을 듣고 나니까 괜히 쓸데없는 걸 하고 있다. 왜냐면 똑같은 내용인데 격이 너무 떨어진 저 내용이에요. 목사님은 왜 하필 저걸 하셨을까? 차라리 내가 그 예배를 들어가지 말걸. 네, 잘 보이는데요. 네, 듣다 보면 들었던 얘기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넘겨. 네, 아이드림 이야기라고요. 아이드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이런 말도 되고요. 아이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얘기도 되고요. 저를 드립니다 이런 얘기도 돼요. 그런데 앞에 아이를 소문자로 쓴 건 내가 주체가 아니고 꿈이 주체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드림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제가 한번 넘겨볼까요? 네.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개발하고 후원하는 모임인데요. 사전 준비를 2005년에 시작을 했고요. 한 5년간 준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2010년에 모임을 하나 결성을 하게 됐어요. 나중에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모임을 가지고 에티오피아의 수도가 아디스아바바거든요. 거기에 에티오피아가 6.25 전쟁 즈음에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한국 전쟁 때 군대를 보낸 유일한 나라예요. 와가지고 한 600명 정도가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 그 참전 용사들과 그 후손들이 지금 아디스아바바에 사는데 그 참전이 끝나고 돌아간 얼마 안 돼서 정권이 전복이 됐어요. 공산주의가 되는 바람에 거기 참전한 사람들이 전부 박해를 받은 거죠.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빚 갚는 심정으로 좀 학교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방과후 학교 해서 한 2년 정도 운영했고요. 사정이 있어서 코이카 여러분 아시죠? 코이카에 그 프로그램을 통째로 넘겨줬어요. 그 얘기는 너무 기니까 그 다음에 다시 준비를 해서 모잠비크라고 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옆에 있는 학교에 낄리마네라는 지역에 그 컴퓨터 교실을 지금 열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아이들이 방과후 학교고요. 거기서는 뭘 가르쳤냐면 애들한테 영어, 태권도, 리코더 뭐 이런 것들 가르쳤고 한글도 좀 제가 가르친 건 아니고 당연히.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매년 6.25 참전 기념식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보이시는 분들이 옛날 참전 용사들이었고 한국에도 가끔 오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앞에서 저희가 제공한 태권도복하고 품새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멋대로 이제 발차기를 해요. 그리고 리코더로 고향의 봄 이런 거를 좀 부르면 이제 저분들은 되게 좋아하시죠. 네, 그리고 모잠비크 컴퓨터 교실 저희가 만들어서 학생들하고 교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교사를 못 찾으시겠죠? 학생들이랑 교사랑 비슷한데 어디지? 여기 교사예요. 여기가 교사고 여기는 학생들, 여기 교사고 학생들. 그런데 저 학교가 7학년까지 있는데 3,700명 정도 되는 학생이에요. 근데 한 학급이 한 200명 좀 넘는데 아니 한 학급이 아니라 그 한 학년에 한 260명, 70명 되는 좀 더 많은 데도 있고 그래서 그 지역에 뭐가 필요할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컴퓨터를 전혀 구경을 못해서 컴퓨터 교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컴퓨터를 사서 거기에 이제 전원 시설 다 해주고 전기가 불안하니까 뭐 UPS 이런 설비 다 하고 선생님들도 구하고 선생님도 월급 주고 이게 이제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2달씩 가르치고 시프트 시키면 다음 애들 또 받아서 하고
고민은 이제 이 아이들이 지금은 컴퓨터를 구경만 하니까 이 중에서 심화학습 과정을 원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다시 또 클래스를 만들어서 좀 해보자. 그러면 미래에 빌 게이츠나 아니면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 같은 사람들이 혹시 나올 수 있지 않겠냐. 빌 게이츠가 나올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는 게 정말 행복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컴퓨터, 스마트폰 하는데 행복합니까? 차라리 모를 때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사실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네, 또 다음. 네. 이제 이걸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족해도 시작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음 장 저쪽에서 제가 짧게 제 얘기를 좀 하면 한지붕 세 가족이라고 우리 드라마 있었잖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지금 다 돌아가셨는데 연로하신 분이니까 처음에 어머니를 처음에 만나서 아들 한 명, 딸 한 명 이렇게 둔 상태로 결혼식 정식으로 안 하고요. 그리고 헤어지셨어요. 왜 헤어졌는지는 제가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냥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결혼을 했어요. 정식으로. 혼인신고하고 그 어머니로부터 3남 2녀를 낳는데 거기서 제가 4번째로 태어났어요. 제 밑에 동생 하나 있고 그래서 제 동생이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어머니 계속 누워 계신 것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황당하잖아요. 딸린 자식이 7이나 되는 호라비가 됐으니까 이제 다시 또 장가를 아가씨한테 가기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혼을 했는데 이혼하신 분 어머니를 또 만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아들 하나 딸 하나가 딸려 있었어요. 그래서 합치니까 그냥 바로 9명 야구팀이 하나 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서로 배다른 형제가 9명이 40년을 살았는데 굉장히 복잡했겠죠. 제 작은 형은 전과 16범, 인생의 절반을 막 교도소 안에서 살았고 막 하여튼 되게 복잡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살았고 저는 폐 수술을 중증 폐결핵으로 했고 지금 B형 만성 간염으로 계속 병원에서 이렇게 워닝을 받으면서 지내고 있고요. 자녀들하고 좀 갈등이 있었어요. 한참 회사 일에 집중할 때 그리고 이제 이혼하자 이렇게 막 제가 와이프를 못 살게 굴었죠. 그래서 와이프가 이혼하자. 다만 교회 한 번만 가달라. 그래서 온 게 분당 우리 교회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왜 하나님이 길에서 나를 선택하셨을까? 그걸 고민하다가 이제 뭔가 비즈니스 미션으로 가자 그랬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는 잊어버리겠어요. 교회 게시판에 제가 2005년도에 저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라고 썼는데 그걸 보신 분이 어느 날 교회로 저를 불러서 집사님 잠깐만 봐요. 그래서 왜요? 그래서 갔더니 봉투를 하나 줬어요. 근데 거기 2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분도 되게 어려운 시절인데 집사님 제가 그 게시판에 글을 봤는데 그걸 후원합니다. 벽돌값 20만 원인데 이렇게 줬어요. 제가 그걸 들고 더 이상 이제 이 생각 속으로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했습니다. 제가 좀 빨리 진행할게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계속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꿈꿨고요. 특히 세 잔의 차 그렉 모텐슨이라는 사람이 쓴 세 잔의 차는 저에게 큰 인스피레이션이고요. 다음 앞전에 그 울지마 툰수라고 그 이태석 신부의 그 동영상을 보시면 만약 예수님이시라면 교회를 먼저 지을까 학교를 먼저 지을까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저도 그래서 학교를 타겟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 게 뭐냐면 후원 신청서를 디자인한 거예요. 저거 이제 우리 아는 사람의 열정 페이 재능 기부 받아가지고 저 문구나 이런 건 제가 했습니다. 돈 내십시오 이렇게 했고요. 저 위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쓴 거는 빌 게이츠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강연했다는 졸업식 축사에 나왔어요. 물론 허락은 안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저희 회사 동료인데 후원 모임을 결성을 해서 2010년 11월 15일에 오픈 축하 메시지를 보냈죠. 다음 넘겨주시고요. 다음이요. 네,
그 선교는 제가 생각하는 선교는 함께 살아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짧은 글을 하나 읽었는데 앙골라에서 온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미국 선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도협회에서 같이 막 선교 준비를 하는데 팜플렛도 만들고 플랜카드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만들고 하는데 이 사람들 만들다가 궁금하니까 앙골라에서는 전도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앙골라에서 온 그 마리아라는 여자분이 우리 앙골라에서는 만약에 선교를 해야 될 대상 지역이 있으면 한 가정에서 두 가정을 불러 이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한 가정 내지 두 가정에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하고 계속 살아주면서 몸으로 그 사람들 사랑하면 저절로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거든요. 또 다른 하나는 너무 넘어갔네요.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신뢰하기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에티오피아에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모잠비크에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전 모잠비크가 어딘지 줄 몰랐어요. 근데 에티오피아 끝나고 모잠비크를 가야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이 있어야 시작할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제가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지가 제가 84년도에 졸업했으니까 30년이 됐잖아요. 근데 대학 동창회가 모잠비크의 낄리만에 가 있는 거예요. EDCF라고 국제 기금이 가서 거기에 병원을 짓는데 공사 감리 책임자로 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너 주말에 뭐 하냐? 할 일 없지 않냐? 내가 학교 만들 텐데 네가 가서 거기 좀 지원 좀 해줘라. 내가 맨날 비행기 타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놀아도 우리는 그러나 마음에 생각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움직여서 벽돌감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사람도 준비한다. 제가 그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선교는 우리가 일상에서 보여주는 삶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썼는데요. 아까 목사님도 설교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그 모임, 아이드림 모임의 멤버들이 누구냐면 저희 가족, 일가 친척, 그 다음에 교회에 저를 아는 분들, 회사에서 저를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영향력을 미치기 제일 좋은 사람이잖아요. 제가 5년 동안 한 게 뭐겠어요? 나 이런 거 할 텐데 나중에 후원 신청서 가면 후원금 좀 내줘. 계속 그거 하고 밥 사주고 이렇게 사는 거죠. 제 삶이 그 사람들이 보기에 형편없었다면 참여를 안 했겠죠. 돈 2만 원 내는 건 쉬운 일 같지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도 뭘 하듯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선교가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셨다고 봐요. 우리가 아프리카 못 가지만 여기 이 삶에서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선교다. 이렇게 하고요.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기도 제목 부탁하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제 모잠비크에 그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어요. 올 연말이나 내년 중반이면 끝나기 때문에 거기서 학교를 늘리고 하려면 정말 다른 신실한 동역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왔다 갔다 하고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동역자를 만나게 되거나 혹은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 제가 모잠비크로 가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를 기도해 주세요. 새로운 모잠비크에서 신실한 동역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거나 엄주영 집사가 회사에 잘리거나 전 모잠비크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 여름에 제가 모잠비크 처음에 이제 가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한국에서 싱가포르 거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 거쳐서 모잠비크 마푸토 수도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하루에 한 번뿐인 비행기 타고 낄리만에 가야 되는데 일단 마푸토까지 가는데 25시간이고요. 거기서 하루 종일 자고 그 다음날 비행기로 낄리만에 가야 되거든요. 다시 돌아올 때 또 그렇게 해서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끼고 5일 휴가 내면 한 9일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 학교 현황 보고 그 다음 해야 될 일들도 준비를 좀 하고 할 텐데 여러분이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말씀 마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회자가 갖고 있는 인포메이션이 완전히 구가다네. 옛날 거고요. 지금은 국내선교부의 교회 지원부에서 하고
있고 뭐 순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출석 좀 하나 부르겠습니다. 김윤태, 결석이야. 용은이, 안 되겠구만. 다음 주에 결혼하시는 분들이죠. 제가 사실은 예식봉사부에 있어요. 그래서 두 분 축하해주고 싶었고 다음 주에 오면 제가 신부 대기실도 제가 꾸미고 또 제가 하객들 교통정리해요. 그래서 얼굴 좀 비켜놓으려고 그랬더니 하긴 일주일 하면 돼 오겠습니까? 조금 좀 덜떨립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오늘이 선교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그 미셔널 처치, 미셔널 라이프 어떤 그런 것을 좀 지향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저도 한 2년 전에 아니죠. 한 6, 7년 전에 목사님이 처음 이제 미셔널 처치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그 미셔널 처치의 개념을 배우고 그걸 좀 알고자 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셔널 처치의 개념을 조금 좀 알고 계십니까? 알고는 계시겠지만 좀 모호한 부분도 좀 있어요, 그죠? 제가 아는 미셔널 처치의 개념은 선교적인 어떤 삶을 사는 그 개념은 뭐냐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보냄받은 자라는 본질적인 우리의 인식이란 어떤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 그 인식에서부터 좀 시작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선교가 좀 우리의 그 신앙하고 좀 구분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선교는 따르고 또 우리의 구원받음은 좀 따로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미션을 처치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는 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면서 동시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인식은 상당히 좀 적은 일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보면 약간 구원받은 자의 삶에 좀 이렇게 머물러 있는 듯한 인상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구원은 좀 개인적이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특성이 강하다 보니까 구원받은 자의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보냄받은 것에 대한 어떠한 그것이 조금 나하고는 좀 별개의 부분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 신자가 왔던데 이분들한테 처음 교회 나왔는데 선교하라는 선교의 개념이 일치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와 비슷하게 그런데 교회를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의 어떤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삶에 좀 취해 있고 선교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이 오지에 가는 걸로 다 이해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미셔널 처치에서는 구원받은 자는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 인식이 그 본질적인 인식에서부터 이 미셔널 처치의 시작이 됩니다. 제가 오늘 그 두 부분을 조금 구분해서 여러분하고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하고 이 그 보냄받은 자의 삶을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본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좀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칫하면 내 삶의 주체가 나로 다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구원받았잖아요.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로 내가 신앙인의 삶도 잘못하면은 구원받은 나가 주체가 되는 그런 삶을 좀 살 수 있는 어떤 오류가 좀 있습니다. 위험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우리 기도 제목을 좀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구원의 기도들은 어떻게 많이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잘 살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확대되어서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좋은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또 좋은 삶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주체가 되는 기도를 또 많이 하죠. 그러면 또 좀 이렇게 오래돼서 이제 엘더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기도는 또 어떻습니까? 이런 내 어떤 다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실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엘더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내가 나 같은 경우는 제가 순장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을 좀 살 수 있는 부분들의 요소가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보냄받은 자의 삶으로도 한번 바꿔보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보냄받은 자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주체가 아니고 객체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보냄받은 자의 뜻을 찾게 됩니다. 그의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보냄받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기의 기도의 집. 어떻게 하면 내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 하는 어떤 그런 기도 제목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또한 그의 기도는 그렇게 보내심 받은 자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그런 죄송함, 안타까움 이런 것이 아마 좀 처음에 아까 얘기한 구원받은 자의 그 기도와 조금 상이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론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받은 자와 보냄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각의 주체의 변화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주체가 대체로 구원받은 자에 머물게 되면 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냄받은 자의 주체는 명확하게 보내신 분이 주체가 되십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강의를 많이 안 해봤어요.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보내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삶의 타도는 바뀌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주체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내 조건, 내 형편, 내 어떤 그런 것들이 근거가 돼서 삶을 영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주체가 됩니다. 보내신 이의 주체가 되니까 보내신 이의 근거가 되죠. 보내신 이의 조건이 나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내 삶의 방법은 전혀 다른 나의 조건, 나의 근거하고는 다른 보내신 이의 조건을 가지고 살게 되어집니다. 지금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의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요. 나를 보내신 이의 존재는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권능으로 이끄시고 이 땅에서 권위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주장해주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의 권위와 능력을 부여받은 자격으로 내 삶을 영위하다 보면 세상의 조건,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것입니다. 제가 오리지널 1억짜리 시계를 타고 있는데 중국의 짝퉁 시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나의 보내신 이의 주체로 산다면 내 삶은 그분의 의지에서 움직여질 겁니다. 또한 내가 보내신 이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내 존재감이 완전히 다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실은 나 보내시는 어떤 이십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를 보내시니까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근데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요. 바다 위를 걸으시고요.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당신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어요. 그분이 나한테 뭐라 하냐면요. 이보다 큰 일을 네가 한대요. 그렇다면 내 속에 있는 나의 자존감, 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보낸받은 자의 사로 산다는 미셔널 처치, 선교적 삶을 산다는 의미는 그렇게 가벼운 의미가 아닙니다. 내 관점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뀌어지는 관점의 변화의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주께서 지혜 주시기를. 지난주 저희 다락방에서 다락방을 매주 목요일 금요일마다 하는데 이제 순장이다 보니까 이번에 주제는 2주 전에 목사님이 설교했던 탐심과 복음이었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우리 그 고난주간의 그 특별 부흥의 고난 그 주제하고도 사실 맥이 좀 같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탐심이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탐심을 저기해 주십시오. 탐심에 대한 부분을 없애주십시오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어떠한 기도였습니까? 재물에 대한 탐심, 자식에 대한 탐심, 명예에 대한 탐심, 이러한 탐심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주신 말씀 중에는 자족하는 삶, 또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마음의 태도를 바뀌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탐심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락방 우리 집사님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개는 끄덕끄덕였어요. 그렇긴 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재물에 대한 부분에서부터, 자식에 대한 부분에서부터, 명예에 대한 부분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긴 살아야 되겠지만 참 어렵네요. 이러한 얘기들이 그날의 그 주된 흐름이었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 여기에서 삶의 기준을, 우리가 생각의 기준을 나를 보내신 이에 보냄받은 자의 기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냄받은 자의 기준으로 본다면, 제가 말씀드린 그분의 위대함으로 본다면 사실은 이것은 문제가 별수 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닙니다. 사실 탐심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제가 돼서 내가 더 갖고 싶고 더 그렇게 취하고 싶은 그러한 세상의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그 탐심이 생기는 겁니다. 만일 내가 내 보내신 이의 뜻대로 산다면 그 보내신 이가 세상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굳이 그 탐심에 연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 기도의 제목을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탐심, 이것을 적게 해주십시오. 탐심을 없애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더 크게 해주십시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들이 내 안에 더 크게, 더 중요하게 작동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탐심은 저한테,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존재로 살아갈 때 세상의 많은 조건들은 다른 한편에서는 필요는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중점이 되다 보면 세상이 요구하는 지금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대수롭지 않을 것입니다.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주관,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조바시 여러분은 아마 회사 생활에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많이 긴장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제가 보기에 우리 회사에 오시면 글쎄요, 저희 회사가 큰 회사는 아닙니다만 저하고 맞짱 까기는 조금 어려운 나이실 것 같아요. 뭐 부장 정도는 안 되시잖아요, 아직. 그죠? 네. 그 경쟁의 세대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주체가 되면 이겨야 되고, 경쟁을 어떻게든 뚫고 동료를 어떻게든 사실은 미안하지만 밟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나를 그 현장에 보내신 이의 뜻이,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야, 내 필요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에 맞추어서 산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비록 내가 내 동료의 경쟁에 내가 떨어져도 그렇게 문제되지 않으실 겁니다. 비록 내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조금 다소 부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 삶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한여로 여러분 결혼의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결혼할 때 무엇을 많이 봅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좋은 직장, 또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집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찌 이게 필요하지 않은 그런 조건이겠습니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보낸 하나님의 뜻으로 결혼을 본다면 여러 가지 조건이 다 필요하겠지만, 첫째 조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자매를 사랑하는가, 그 형제를 사랑하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가 여러분에 있을 겁니다. 둔한 입술로 제가 은혜 받은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참으로 어렵고 전달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게 굉장히 컸는데 사실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선교적 삶의 눈뜨임이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게 전달이 좀 안 됐는데 하나님 혹시 명확한 것만 하나 하고 자리가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향해서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구원에 머물러 있으시면 곤란합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 책임지시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미국 대사가 미국의 힘을, 한국에서 미국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이미 아닙니다. 우리는 보냄받으신 이의 존재와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이 힘든 거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은 비슷하게 겪고 있습니다. 제가 이 비밀을 깨달은 후에 내 존재가 그냥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계신 존재라는 삶을 깨닫고 난 후에 저는 세상에 대해서 다 극복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넉넉히 세상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품을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미셔널 처치의 소명의 삶이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사진 나왔어요? 저는 실물이 나아요, 항상. 제가 그 이상원 목사님을 가끔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가끔 목사님한테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래요. 사실 그 말은 제가 뭐 목사님을 뭐 남자를 뭘 사랑하겠어요, 그죠? 네, 조이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실 이런 마음이 담겨 있던 표현들입니다. 자, 오늘 다시 이렇게 여러분을 보게 돼서 너무 반가운데 오늘 주제가 좀 부담스러워요. 좀 가벼운 이야기를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좀 무거운 이야기, 그렇지만 우리 삶의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수련회 가거나 아니면 단기 선교 가서 이렇게 큐티 모임 하잖아요, 아침에. 그러면 이제 여러 명이 둘러앉아가지고 큐티 나눔할 때 마지막에 하는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앞에서 다 해가지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강의를 15분 동안에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처음에 목사님께 연락을 받고 제가 슬라이드 20장을 준비했어요. 그 제목은 뭐였냐면요, 선교, 그 이름 앞에 부끄러운 존재. 저의 고백 거기에 담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이렇게 브리핑을 해줬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종교적 염세주의의 냄새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기 때문에 그런 인생에 대한 회고를 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이제 30, 40대인 우리 조이스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가당치 않다. 내용을 바꿔라. 이제 준엄한 명령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내용을 수정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조이스에서 연락이 왔어요. 3분 집사님께서 이렇게 강의를 하신다. 그런데 해외 선교, 국내 선교, 그리고 직장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또 직장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라고 해서 막 준비를 했어요. 한 10몇 페이지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집사람한테 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여보, 당신 자랑이 너무 많어.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냐. 이제 시간은 다가오고 굉장히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 미셔널 비즈니스로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어젯밤까지 10장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9시 드디어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핵심 내용을 다 얘기하셨죠. 우리 또 모든 자연 만물이 저를 좋아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셨죠. 오늘 또 염집사님, 최집사님 또 앞에서 다 설명하시고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내용을 완전히 바꿔야겠다. 사실은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USB를 다 담아갖고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띄워달라고 부탁을 할까 하다가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마음을 확 바꿔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선교 주일이라서 밖에서 이렇게 부스에서 봉사하다가 시간을 잠깐 짬내서 10장의 슬라이드를 이제 6장으로 축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넘기겠습니다. 넘기고 제가 석 장만 하겠습니다. 석 장만 하는데요. 천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시 그 선견지명이 있으신 조이스의 원래의 부탁대로 제가 직장생활 얘기를 하면서 미셔널 비즈니스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직장생활 한 5, 6년 이렇게 해오고 있거든요. 교회에서는 주로 해외 선교분과에서 활동을 쭉 해왔고요. 제가 교회 밖에 선교단체에서는 기술과학 전문인 선교단체에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바흐, BACH, 음악의 아버지. 그래서 뭐 음악적인 그런 사역을 하는 건 아니고요. BACH가 뭐의 약자냐면 Bible in all children's hands. 그래서 전 세계 어린이에게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하는 사역을 몇 년 전에 시작했거든요. 지금 약 10여 개 언어로 번역이 돼서 보급이 되고 있고요. 올 말까지는 한 20여 개 소수 부족 언어 포함해가지고 번역이 돼서 지금 이제 보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요. 제3세계 또 무슬림 국가 또 저개발 국가 이런 데는 사실 책이 귀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 서적은 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 그냥 대놓고 성경을 이렇게 전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동화책처럼 그 안에 성경을 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아주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선물로 드려요. 그러면 애들이 그 책을 읽습니다. 또 집에서 엄마 아빠가 그 책을 읽어줘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제 개인 사역에 손을 떠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사역이 됐습니다. 직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살았나 보면요. 제가 이제 첫 직장을 1981년도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뭐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히 신우회에 갔어요. 신우회 갔는데 예배드리고 뭐 가끔 식사하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신우회에 인도하시던 목사님이 그 하영조 목사님이었어요. 설교는 너무 좋아요. 설교 듣고 나면 뭐 딴 게 없어요. 내가 주일날 교회에서도 예배드리는데 뭐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럴 무렵에 직장 선배가 저한테 접근했습니다. 조용히 저를 부르더니 너 내비게이터는 들어봤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 당시 내비게이터 선교회 직장 사역 대빵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에서는 그분의 그 사역을 굉장히 성공적인 직장 사역 케이스로 그렇게 손꼽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은 그런 이제 선교단체 활동들이 전부 다 대학 캠퍼스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분하고 이렇게 공부를 한 2년여, 3년 가까이 했어요. 그분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자기가 직장 사역을 10년 했는데 10년 동안 자기가 목표가 하나 있었다. 근데 그 목표가 뭐였냐면 자기같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리더 3명을 길러내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0년이 됐는데 너 하나다. 그런 말씀.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내비게이터 선교회로 들어올 것을 권유하셨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당시에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그런 이른바 교회 밖의 활동들, 그 파라처치 활동들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말씀을 제가 순종 못하고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가 성경 공부 모임은 그냥 인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직장을 옮기게 됐습니다. 근데 옮긴 직장은 해외 출장도 엄청 많고요. 그 다음에 제 별명이 뭐였냐면요. 제 보직이 해외 출장 담당이었어요. 예를 들면 1년에 10번 미국 가요. 가서 한 2주 있어요. 2, 3주 있어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 사실은 한국에 있는 날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객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한두 달 이렇게 일하고 또 다른 고객 사이트 가서 또 봐주고 뭐 이런 일들을 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디 한 군데 진득하게 있어가지고 뭐 성역 공부를 인도할 그런 계제가 못 됐어요. 그렇게 한동안을 보냈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사실은 성경의 중간기처럼 중간기예요. 직장 사역이 아무것도 없는 기간.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직장으로 옮겨오면서 그곳에서 이제 제가 했던 거는 그 직장을 갔더니 거기는 산무원칙이에요. 산무원칙. 뭐냐면 향후에 없다. 동문회 없다. 신후회 없다. 그런 모든 모임들에서 철저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직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다행히 제 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시작한 게 이제 큐티 모임입니다. 그래서 뭐 매일 모일 수는 없고요. 그래서 뭐 아침 일찍도 회의가 있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사람들을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모아서 큐티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직장생활의 어려운 점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나중에는 큐티 모임을 인사팀에서 알고 감시하기 시작했죠. 근데 저는 맨날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똥배짱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똥배짱으로 한 거예요. 그냥 뭐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거죠 이제. 근데 뭐 그 큐티 모임에서 회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회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 말 없죠.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 생활을 해왔고요. 왜 그러냐면 다른 임원들은 주말, 특히 주일날 같은 경우에 회장님이 이제 약속이 없으시면 회장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골프 당번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어떤 임원들 중에는 그런 걸 굉장히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가까이서 더 얘기도 나누고 더 친하게 지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 근데 저는 비서실에다가 나는 골프 못 친다. 나한테 주일날 절대 연락하지 마라. 그렇게 딱 해놨어요. 남들이 보면 굉장히 쟤 어떻게 하려고 저러지? 뭐 그랬는데 그래도 제가 임원 10몇 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제 능력의 최고까지 올라갔어요. 저는 그것으로 굉장히 감사하고 만족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했던 것들이 직장의 문화를 어떻게 한번 바꿔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제가 2000년 초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식 문화, 술 먹는 회식 문화 어떻게 바꿔볼까? 그래서 이거 좀 많이도 하고 계세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뭐 뮤지컬을 본다든가, 뭐 영화 구경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꾸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술을 거의 안 하니까 직원들하고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문제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02년부터 시작한 게 독서 토론. 책을 읽고 내가 얘기하면 이제 잔소리지만 책에서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 생각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 회식 문화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딱 하나 시간은 좀 없지만 제가 그 신입 직원 때 그 첫 회식 생각나네요. 제가 믿는 사람인데 첫 회식인데 틀림없이 술 먹을 텐데 이거 어떡할까?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들어간 지 며칠 안 돼서 이제 오늘 저녁 환영회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집중이 안 돼가지고 기도가. 그래서 화장실 가서 무릎에 손을 탁 넣고 주여 이 잔을 저에게 피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술자리에 갔는데 저희 그 부서에 4명이 신입 직원이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첫 사람이 자기 소개를 할 때는 그래도 집중해서 좀 듣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되니까 사람들이 뭐 지방방송 몇 명씩 자기끼리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4번째 제가 소개하는 순서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김동진 씨 일어나서 자기 소개하세요. 제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일어났는데 침묵하게 됐어요. 아주 짧은 시간. 그러니까 지방방송이 다 꺼지면서 저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어요. 웃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의도했겠어요?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깨달은 건 뭐냐면요. 정말 내가 나의 신앙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그렇게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행동이에요. 내가 끝나고 나서도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김동진 씨 교회 다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저는 그 다음부터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더 이상 제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알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저의 직장 생활이었어요. 자세하게 얘기하면 한도 없으나 이렇게 마치면서 그런데 제가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요즘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았지만 내가 선교적 삶을 살았나? 즉 미셔널 라이프를 살았나? 이런 고민들이에요. 사실 그 선교적 삶의 모델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냐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포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겸손과 희생을 얘기해요. 그렇다면 나는 과연 그렇게 직장생활 했나? 이런 걸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포기한 것보다는 특권을 누린 게 더 많고요. 내가 겸손한 척 한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마음속에 교만이 있고요. 제가 뭔가 희생한 것 같은데 그 약간의 희생보다는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런 고민 가운데 막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가 목표를 달성하고 업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몰입해 있던 시간이 더 많지 내가 직원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관심 갖고 했던 시간들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선교적으로 산다는 게 뭐냐, 선교적 존재가 된다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자문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저한테 스스로 던져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가?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제 인생에 대한 목표를 확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루며 살 것이냐? 이건 저의 삶의 자세와 방법에 대한 점검입니다. 물론 이것을 넓게 적용하면 내가 어떤 직업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몇 년 전에 여러분에게 제가 결혼 간증을 했습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이 계시면 그분은 따로 모아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결혼 간증의 결론을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기억하면 이상한 거죠.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근데 사실 제 결혼 간증의 결론은 이겁니다. 결혼하려고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목표가 뭔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배우자도 만나게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나 혼자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할 거예요.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내 정체성과 내 삶의 목표를 발견하고 붙드는 거 그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선교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정체성이 분명해지면요 인생의 성공관이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최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밟고 경쟁에서 이겨서 남보다 앞서가는 게 성공? 그거 아니라는 건 다 알잖아요. 요새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도 그게 성공이 아니라고 합니다. 고상하게 넌 크리스찬도 뭐라고 하냐면요. 성취보다는 성장이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성취보다는 성장이 성공이다. 즉 어제보다 나은 나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보면 그것만이 성공의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게 사실 성공이에요. 제가 이 기준으로 저를 돌아보니까 한없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제 이 강의의 제목을 선교, 그 이름 앞에 부끄러운 존재라고 제가 했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선교의 본질에 합당한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에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내 개인이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게 없으면 사실은 나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됩니다. 제가 직장생활에 중간기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기에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것, 나를 신앙으로 지키게 했던 것은 바로 끊임없이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교제했던 그 시간이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거 말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 나는 매일매일 과연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 집에서 내가 예배자로 살았나? 이런 것들을 계속 돌아봅니다. 선교라는 것 결국은 뭐냐면요.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내가 그런 존재가 못 된다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올해 1월 첫 주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제 예배송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첫 주일 날은 예배 시작에 예배송을 부르고 예배 끝나고 나서도 예배송을 또 불렀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시간대는 모르겠는데 9시 예배 때는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요.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그러는데 사실은 예배 첫 시간에 부를 때는 가슴만 뭉클했는데 예배가 끝나면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났는데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어깨를 들썩이면서 막 울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왜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 매주 울어요. 매주 울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민망해요. 왜냐하면 도대체 남편이 얼마나 속색이면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저렇게 은혜 받고 저희 여집사님은 저렇게 울까 이럴까봐 제가 참 얼굴이 뜨거울 때가 있는데요. 그날은 제가 막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요. 돌아보니까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나 이렇게 살았어요 하는 그런 장면들은 하나도 안 떠오르고요. 저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 제가 주님의 이름 더럽힌 일들,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그런데 이게 가사가 반복되잖아요. 두 번째 이 똑같은 가사를 부를 때는 눈물이 흐르는데 이제 감사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아니 나 같은 사람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쓰시면서 나를 통해서 높임을 받겠다고 하시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서 그 찬양은 계속되잖아요.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이게 바로 미셔널 라이프잖아요. 내가 내 일터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 이게 미셔널 비즈니스예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주일날 예배송을 부르시면서 제가 받았던 이 감동 한번 느껴보시면서요. 내가 정체성이 과연 뭐냐?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딴 게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높임 받으시나?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나? 그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과연 그렇게 살고 있나? 계속 돌아보는 삶이 되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요. 우리가 정말 선교적 본질에 합당한 존재로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